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또 11월 한 달 우리 기도회로 WCC 섬김의 사람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령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주변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주변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돌이켜볼 때에 만남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남의 연속.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면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 이성의 눈을 뜨면서 또 나중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사, 또 부하, 직원, 거래처, 많은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장년, 중년, 노년의 때에 병이 들고 이제 죽음으로써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의 연속,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선교의 사역, 교회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 사람들 만나는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세 부류,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들. 오늘 말씀 9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에 대한 말씀은 오늘 디모데후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몇 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같이 떠나고 유럽의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바울의 왼팔 또는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여행 때부터 그 이름이 없어집니다. 즉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갔고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여러 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여기 이제 세상이 헬라어 원문의 아이오인데 이 아이오는 세 가지로 물질,
이성, 쾌락, 정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아이오 세상입니다. 즉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던,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으로 헌신했었던 데마가 세상의 물질, 정욕, 이성, 자기 인간의 자유, 이런 것이 좋아 보이면서 그곳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러한 그 여러 도시들이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동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해상 무역, 즉 경제가 번영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풍성한, 풍요로운,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죠. 그곳에 이것저것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많고 문화도 융성하고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 즐거워 보였고, 세상이 주는 또 잠깐의 쾌락, 즐거움, 짜릿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만은 그런 것에 잠시 마음을 주면서 물질, 이성, 정욕,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이런 곳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데마와 같은 사람들, 여기에 구체적으로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처음에는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바울을 해하게 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세상으로 떠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부류, 알렉산더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나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비복음, 물질, 이성, 정욕으로 마치게 되는 그런 인생,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치며, 예수님 믿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들. 11절 말씀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의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의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본인을 따랐지만은 대부분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가는 의사 출신이고 나름대로 총명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고 표적을 체험하고 기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런 사역을 했지만은 대부분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라는 것은 배신했다, 외면했다,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는 자 누가, 그가 갖고 있는 의사 출신으로서의 지식, 지혜, 총명, 재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다 갖고 있었겠지만 주의 종 바울과 함께,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더불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되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WSC 섬김의 사람들 이제 설립 이사회가
창립 이사회가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산본에 있는 양문교회에서 4명의 이사들이 함께 모였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전화와 또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해서 3분 목사님과 같이 연락을 취하면서 7명의 이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처음 마음, 헌신한 마음, 주님께 드려지는 땅끝까지 이 스마트, 수학, 영어, 교육 선교의 이 사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창립 이사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 이사들이 이 기도회, 또 모로코에서의, 또 이태원에서의 이런 난민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끝까지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또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같이 주님의 사역에 변함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주변의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마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가와 같은 사람들. 9절 말씀,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익한 자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근데 누가와 달리 마가는 배움이나 지식이 좀 짧은 분이었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라면 마가는 이제 어부 출신이었었죠. 베드로, 마가, 요한, 안드레 뭐 이런 그 어부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조금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마가였었죠. 그러나 젊었을 때에는 마가가 젊었을 때에는 막 이렇게 성격이 불같았었던 것 같아요. 헌신할 때는 막 충성되게 막 헌신하는데 또 조금 삐끗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떠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그의 믿음에 또 사역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바울 바나바와 함께 이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잠시 쉽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 갈 길을 막 갔어요. 청년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 또 데려가자. 바울은 그렇게 자기 갈 길 막 가고 말도 없이 말이야. 설명도 없이 이런 사람 2차 전도 여행 같이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 이렇게 크게 심히 다투었다. 멱살을 잡고 뭐 때리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심히 다투었어요. 마가 때문에. 이럴 정도로 젊은 시절의 마가는 좀 이렇게 철이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충성되게 동일한 모습으로 헌신되지 못한 모습 같은 그런 마가였었지만 5년, 10년, 약 20년이 지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가가 지금 내 사역에 유익하다, 하나님 사역에 유익하다, 선교 사역에, 교회 사역에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한때 젊은 시절 삐끗하고 자기 갈 길로 간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이후에는 충성되게 한 귀한 종이었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바울에게도 들리고 또 들리고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20여 년이 지나 바울이 이제 마가를 초청을 하는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젊었을 때, 우리가 비록 예전에 좀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잠시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오고 또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잘못 디딜 수도 있지만 발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철로 역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성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존경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며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내 사역에 유익한 자, 교회 사역에 유익한 자, 선교 사역에 유익한 자구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와 같은 자, 디모데와 같은 자, 바울과 같은 자. 여러분의 삶이 누가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하며 성도들과 함께하며 주의 종과 함께하며 또 마가, 디모데,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헌신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모든 선교의 사역, 교회의 사역, 성령의 사역 가운데 유익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